인생의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굉장한 스승 되시는 분을 접하게 된다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몇 마디 되지 않은 교훈을 통해서도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반주자로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잘 나가고 잘 섬기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이 되면 방황의 시기를 누구나 다 겪게 되잖아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었을 때 정말 교회도 나가기 너무 싫고, 왜 쟤는 봉사를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나, 왜 어른들은 나한테만 더 잘하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더 잘하라고, 왜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너무나 많이 휩싸여서 차마 교회를 안 나가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나갔는데 이제 그 시간에 다른 수련회 막 이런 거, 교회의 사역을 다른 걸 잡아서 일부러 교회를 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길이 아닌 정말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상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금요 예배 반주를 다 끝내고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차마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엄마와 같이 집에 가기 위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많았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말 평가하는 그런 말들만 듣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듣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려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제가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저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말, 우리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스승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인생의 스승님이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꼭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듣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죠. 충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 교산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의 다민족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 수많은 나라에서 오는 이 유학생들이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외우는,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꽤나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표적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요?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생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born again,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태어남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로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놋뱀에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주와 심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들으셨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또 제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라고 물어본다면 모두 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그럼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미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라 고백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저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저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은 것처럼 느낄 때도 저희가 안심하고 다시 예배에 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이 믿지 않는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영생이 보장되었는데요.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를 믿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모습은 니고데모의 모습과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았던 저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땐 내가 주님을 믿겠다, 내가 그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보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너무 열심히 출석을 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하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치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왜 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를 질책하십니다. 이런 모든 얘기들을 저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왜 이러한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느냐? 너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왜 이런 일에 순종을 다 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어떻게 변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내용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전부를, 모두 다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늘 항상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것을 제가 알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진짜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모두 다 내어놓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우리 자신을 모두 다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꺼이 나아갑시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살았던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마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 저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의 이름의 의미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또 주님의 그 크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어서 지금은 제가 알고 느끼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저의 사랑과 저의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우리 동부 성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셔서 조금 익숙해지셨겠지만 아직도 어렵고 조금 어색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내가 나를 보기에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게 크리스천이 맞나? 진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내가 나를 보기에도 이런데,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 모습, 내 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네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과 동일한 가치로 여기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뭐 이런 고백하세요, 저런 고백하세요 이런 거 말고, 오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고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어 놓은 말 말고, 사람들이 등급을 매겨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말들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고백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대단한 간절한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꼭 무슨 말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고백을 오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뭔가를 해드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그냥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사실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 볼품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한 가치였다는 거, 그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들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